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옵니다. 그 몇 가지 죄를 소개하면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는데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고 죽이지 않으면 그 마을 사람들 전체 다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 다 같이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러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라. 짐승과 교합하면, 그러니까 수간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레위기 20장에는 반드시 죽여라 하는 죄 제목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간음하지 말라이고, 그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도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간음하지 마라는 계명이 왜 들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한번 말씀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재판을 엽니다.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사람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하면서 모세율법으로는 죽여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는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두 번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씩 떠나가고 예수님마저도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데, 여러분, 간음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자만 나와 있을까요? 현장에서 잡힌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운이 좋아 도망간 남자가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끌려와 고발당하고 예수 앞에 끌려온 이 여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많이들 묵상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은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간음하면 안 되지, 나는 일평생 간음 안 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고,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바람핀 내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돌로 쳐 죽여야지, 예수님은 왜 저런 인간을 용서해 주시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간음하신 분이 계십니까? 손 들지는 마십시오.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여러분 중에 간음한 자가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간음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음과 제가 생각하는 간음이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간음이라는 개념은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간음이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음을 여기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28절이요.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간음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 손 들지 마시고. 저는 간음을 한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생각만 해도 이미 성경은 예수님은 이미 간음했노라 이렇게 정의하시는 겁니다. 간음의 또 다른 개념을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을 또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한 것,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간음하셨습니까? 예, 저는 간음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간음이라는 개념이 우리 실정법의 개념처럼 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간음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육체적인 간음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상태, 그 상태를 간음했다라고 하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것조차도 모두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간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계속 좀 띄워 주십시오. 예, 여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이제 땅을 평정하고 나서 에봇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어떤 조끼 같은 건데 그것을 만들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 우상 삼아 섬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큼 위하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 혹은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간음의 개념이 참 넓어지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도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네,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하나님 떠난 것을 음란이라 하고 하나님 떠나 다른 것을 우상 삼아 사는 것, 다른 것을 더 중시하며 사는 것, 이것을 음란하다 혹은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호세아 1장 2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제사장의 아들 아주 반듯한 청년인데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정결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저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 고멜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가 바람나서 도망갈 거야. 그러면 그를 용서하고 데려와. 또 바람나서 나갈 거야. 용서하고 데려와.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서 저기 노예 시장에 발가벗은 몸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도 값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호세아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라는 아주 반듯한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라는 반듯한 청년의 인생을 그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왜 호세아라는 글이 있을까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 근데 그 여자가 이남 1년 낳고 또 도망갈 거야. 그래도 데려와. 같이 살아. 또 도망갈 거야. 바람 날 거야. 아예 노예시장에 발가벗은 채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도 값을 주고 사와.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이는 이 백성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음란함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호세아라는 삶,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을 떠나 수시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수시로 계속해서 바람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야, 미안한데 네가 좀 네 인생으로 내 마음을 그리고 표현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역할을 음란한, 습관적으로 바람나는 그 고멜은 이스라엘, 바로 우리 성도들을 대신 그렇게 연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마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10계명 안에 탑10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거기에 7번째로 간음하지 마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간음하지 마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간음하지 마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까? 너희는 고멜처럼 수시로 나를 떠나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저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세상과 벗대 있구나.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상 삼아 사는구나. 나 아닌 세상의 것, 돈과 물질과 재력가들을, 권력자들을 힘삼아 우상 삼아 사는구나.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너의 그 간음한 죄를 내가 대신 벌 받을 거야. 너를 끝까지 용서할 거야. 끝까지 품을 거야. 그러니 간음하지 마.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왜요? 모세의 율법은 이런 자를 반드시 죽여, 돌로 쳐 죽여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예수님은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그러니까 7번씩 49번이라도 70번씩 49번 그렇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책잡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죽이라고 하는데 저 인간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용서하라고 하네. 저놈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올무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땅에 글을 쓰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글을 쓰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던지려고 하던 돌을 놓고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어떤 말을 쓰셨을까요? 하나님께 가서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세번역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각주를 달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의 죄목을 적었다, 이렇게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만들고 있는 이 사본에는 없는 각주가 다른 사본들에는 있었나 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도 행했을 법한 죄목을 적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이런 죄 안 지은 놈 너도 돌 던져봐,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렇게 진흙을 일겨서 침 뱉어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요한복음만의 어떤 특징인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듯 예수님께서 지금 흙을 빚어서 그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니까 날 때부터 눈이 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에게 진흙으로 눈을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런 형태로 본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2번 친히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2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쓴 성경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거하면서 있었더니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만들었죠? 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죠? 예,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음란하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성경 구절을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음란, 간음, 이것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 간음하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받아 묵상할 때 그 아래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것을 다른 말로 간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네 백성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간이라면 제가 문상 퀴즈를 낼 텐데 부장님, 여기 문상 퀴즈 내도 됩니까? 예,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잠시만요. 예, 그 31절, 32절 예, 띄워주시면 됩니다. 31절,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한 기도, 대제사장으로서 한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피를 뿌리는 자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판을 준비해 내가 써줄게 하고 새 돌판을 써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쓰신 적, 2번 쓰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쓰신 것입니다. 첫 번째 쓰시고 두 번째 쓰신 그 사이에 모든 백성이 진멸할 위기에 놓였지만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목숨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라도 주님 이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요. 여러분, 그 모습도 모세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모델로서, 그림자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생명이 끊어지죠.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데 대신 백성이 간음한 그 벌을 대신 예수가 받고 그 백성이 살아나는 이야기,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친히 쓰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 간음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삼위 하나님이야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갑니다.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널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없네? 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는 간음이죠. 다시는 간음하지 마라는 계명을 또 던져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의 배경을 하에 간음하지 마라는 계명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했습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용서할 거야. 네가 간음한 죄의 벌을 내가 대신 받을 거야. 그러니 간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간음한 자가 있습니까? 하고요. 저는 간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 왜 이 구절이 있을까요? 간음한 여인이 왜 앞에 나오고 예수님은 그를 왜 용서할까요? 그 운이 좋아서 도망간 그 남자가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이 복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 나아와 용서받는 여인이 더 복된 것입니다. 다시요, 운 좋게 도망간 그 남자보다 예수님께 고발당해서, 자기 죄를 고발당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이 더 복되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나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속에 예수님께 끌려온 죄인 한 사람과 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 간음하면 안 되지. 나는 일평생 깨끗하게 살았는데 말이야. 혹은 마음속에 있던 분노로, 아니 예수님은 저런 더러운 여자를 어떻게 용서해? 돌로 쳐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간음한 여인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 간음한 여인의 자리는 네가 간음했노라 하고 끌려온 그 자리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간음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면서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면서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이라 했잖아요. 구약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면, 다른 것을 우상 삼아 살면, 다른 것을 힘삼아 살면 그것이 간음했노라 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수시로 사랑합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더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적으로 더 잘났다, 성공했다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거기서 자유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간음한 그 여인의 자리는 네가 간음했잖아 하고 고발당한 그 자리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운 좋은 그 남자처럼, 혹은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다 도망간 그 무리들처럼 예수 앞에서 도망가시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 내가 간음했습니다
하고 설 때에 용서받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음하지 마. 왜 그렇게 간음하니? 간음하지 마. 네가 간음한 그 죄를, 그 벌을 내가 대신 받을 거야. 그리고 끝까지 너를 용서할 거야. 끝까지 품을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지만 넌 계속해서 간음하는구나. 간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간음한 자로서 예수님께 나와 용서받는 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